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알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향한 방향은 첫 번째, 너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본보기입니다. 13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은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흘러 넘쳤기 때문이라 고백하지요. 바울은 자신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세상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고 많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에 속하는 죄인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였음에도 전적인 주님의 일방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의 10대 시절을 너무도 잘 아는 친구가 제가 대학교 입학을 앞둔 1월 달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저를 만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내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전의 나의 모습을 알았던 그 친구가 바로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변한 걸 보니 하나님이란 분이 있긴 있나 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신 것은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또 다른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인을 향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지요. 나 같은 죄인과 나 같은 박해자와 나 같은 중독자가, 나 같은 폭력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 같은 죄인도, 너 같은 박해자도, 너 같은 중독자도, 너 같은 폭력자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묵상 질문입니다.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나의 죄와 수치가 현재 누군가에게 예수 구원을 소개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있는 중독자도 전과자도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향한 방향은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성도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아마도
복음과 상관없는 허탄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교회를 혼란케 하며 자신들의 지식을 근거로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권위를 흔들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해야 함을 알리고 있지요. 하지만 이 싸움이 육적 싸움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싸움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젊은 목회자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며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길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직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계략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능력이고 거룩한 권위이지요. 사단은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지 못하도록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공격해 옵니다. 이들이 퍼뜨리는 비방과 헛소문으로 사람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만들지요. 또한 이들은 반대 세력을 만들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하고 화가 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미워지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이들과 한 무리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여 육적인 싸움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에 자꾸 신경을 쓰면 우리는 자꾸 속게 되지요. 어찌하면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선한 마음과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부지런히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당신이 현재 믿음으로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력해야 할 때 당신의 내면과 외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자꾸 부딪힙니까? 앞에서는 나이스 하지만 돌아서면 분노가 납니까? 감정에 휘발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의견을 담대하고도 겸손하게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반드시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한 싸움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 당신에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에서 태어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제가 도무지 영생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답이 없는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심을 통하여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광고판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내 허물과 부끄러움까지 구원을 위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더욱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부끄러움까지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을 향한 걸음으로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것이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가치관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자랑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려 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그래서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비방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순결하고 선한 성령의 은혜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내면을 주님 앞에서 살핌으로써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